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 마지막 16절과 이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 16절, 17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6절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17절을 또 집중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먼저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중부정문으로 얘기하는 것으로서 내가 이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시면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뭔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의 어떤 진리와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떤 삶의 원리와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즉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 먼저 생각나는 어떤 개념은 어떤 십자가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사랑, 믿음, 칭의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 말이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서 읽냐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보지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더 크게 보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원과 이 구원에 관한 소식인 이 복음을 얘기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어떤 하나님의 지혜,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구원이 언제나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바 그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과 어떤 계획과 어떤 열심과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갖는 어떤 본능적인, 본성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휴머니즘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선해질 수 있고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휴머니즘과 이런 인본주의 사상과 어떤 기독교 신앙이 결합이 되어서 조금 짬뽕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다른 것 다 관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공짜로 값없이 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무슨 선을 행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별로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던, 여러분이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시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커지는가에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믿는 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99.9%고 내가 그 나머지 0.1%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그런 식으로 결부가 되어 있으면 내가 맡은 그 0.1%를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늘 완악하고 늘 게으르고 우리는 늘 배반하고 우리는 알고도 그 죄를 짓습니다. 그 0.1%를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0.1%를 내 책임으로 갖고 있는 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신이라고 치고, 내가 신인데 어떤 죽은 시체를 제가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는 다른 것 하나도 할 필요 없고 내가 이제부터 널 살려주기로 했으니 딱 3초 동안만 나를 똑바로 쳐다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체가 저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썩어서 눈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쳐다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쳐다볼 눈이 없으면 좋다.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을 셀 테니까 몸에 힘 한 번만 딱 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시체가 무슨 힘을 줄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흡사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체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 힘을 줄 수도 없고 귀를 기울일 수도 없었다면, 그러면 왜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별이 등장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러한 절차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누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마치 어떤 우리의 반응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마저도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있던 그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제지하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들의 권유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종소리를 들었거나 무슨 십자가를 받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어떤 종이를 주웠는데 곤고하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라는 것을 보고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우리는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기로 반응을 했다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제시됐고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하고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영과 혼을 파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과 골수를 파고 들어와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감긴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막힌 내 귀를 뚫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설명할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반응이거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것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시는 그 작업을 동시에 하신다고요. 이것을 다 합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것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가 신자가 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너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음을 말로 설명으로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시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의 심령에 감섭하신 것을 내가 알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복음을 깨달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선택과 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으키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셔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인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서 보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 교회 내에 어떤 쓸데없는 싸움과 어떤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선택해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난 더 똑똑하고 난 더 신령해서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너희는 덜 똑똑하고 너희는 덜 신령해서 너희는 안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 너희가 덜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뇌에 그런 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고 너희가 고백하는 그 신앙들은 너희의 머리와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가 이해를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업하셔서 너희가 알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심령에 간섭한 결과로서 너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셔서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입니다. 같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0장 같은 데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 나온 이 구절들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어떤 그 구절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과 어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과 어떤 순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우리는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가면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 이하부터 계속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그 주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요. 누군가 와서 얘기해 줘야 되고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누군가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가르쳐 줘야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사람도 같은 인간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그 사람도 몰라야죠. 나라는 인간이 모르면 그 인간도 몰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고 지혜라면, 세상의 학문이라면 저 사람은 알고 나는 모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다고요. 내가 모르는 것은 저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복음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으면서 고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선택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으면서 그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그 로마서 8장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못 살게 구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여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그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마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과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철없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은 그 모든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사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로 하셨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기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거부하실 수 없고 반항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고 반항하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몇 자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때, 좋은 얘기로 할 때 순종하고 칭찬받고 상 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분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일을, 우리의 복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과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야 마는 이 일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신자의 행복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며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